자, 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읽고 그리고 35절로 넘어갈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나아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오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은 여기 지금 성전을 주님께 보여드리려고 했다. 성전 건물을 이 건물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보여드리려고 예수님께 건물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지금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는 뭐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자, 여기 말씀 통해서 보면은 오늘 주제 말씀은 기념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념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이 성전을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하고 지금 그 성전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뭐예요? 이미 이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얽매여 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뭔가 남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건 그야말로 존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그만큼 하늘과 땅이 뭐예요?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완전히 그 모습,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이 아닌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전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가보면은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보면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지금 이 성전에서 말이죠. 그들은 사고 팔고 멀리서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그러니까 희생물을 바치려고 그러니까 못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거의 가까이 와서 이 헌물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을 뭐예요?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긴 그 말씀 통해서 보면은 이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열심이 있었지만 뭐예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의 열심인데 이들은 건물을 위한 열심이었고, 그렇죠? 그들은 자기 자신의 그런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뭐예요? 제물을 바치려고 그 가운데 가서 그 가운데서 예배당 안에서, 그렇죠?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했던 거죠,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계속 주고받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 뭐예요? 성전 안에서 그들은 이미 뭐예요?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보면은 어떤 열심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3장으로 가보죠. 요한계시록 3장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가지되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면은 우리 시대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놨습니까? 회개에 대한 열심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열심, 회개에 대한 열심. 그럼 결국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진정으로 우리 지금 라오디게의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뭐예요? 회개에 대한 열심이다 이 말이죠. 회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서 다른 것에 대한 열심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곧 우리는 회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단이나 또는 어떤 건물이나 또는 어떤 교회나 지금 우리는 어떤 조직이나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진리를 향해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것에 향한 뭐예요? 열심인 거죠, 여러분. 아멘.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내는가? 어디에 열심을 내는가?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죠? 성경 가운데서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선지자 학교를 지어서 그들은 그 가운데서 기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자연적인 어떤 기념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 땅에 남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념물을 세우고 뭐예요? 기념관을 세우고 맞습니까? 이집트에 가면 어마어마한 기념관들이 많잖아요. 기념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서 있는 바로 그런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갈 바로 기념물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념물들이죠, 이 시대에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자연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고, 어떤 건물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교회는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걸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뭐예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마태복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0
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반석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반석이죠. 아멘. 예. 바로 그 그리스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계시의 반석. 예. 그 계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대언을 하지만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뭐 앵무새와 같은 거예요. 그냥 낭독하는 거고 그냥 기억하는 거고 암송하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예.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들어오시면은 그다음 뭐예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는 그 계시된 말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땅에 지어져 있는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그 성전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고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 이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아멘. 네.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서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아까 2장 다 끝내지 못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8절 이 유대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사흘 안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거죠. 아멘. 며칠 만에? 3일 만에. 우리 인간은 46년 동안 지었지만 그것은 곧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AD 70년경에 뭐예요? 예. 완전히 다 전멸되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있는 성전 즉 46년 동안 세워져 있는 뭐예요? 그 땅에 있는 자연적인 돌로 된 그 성전이 아니고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는 그러죠? 그러고는 뭘 믿었느냐면은 기록된 성경 기록과 그 다음에 뭘 믿었다고 해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 제자들은 성경 기록만 믿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성경 기록과 함께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말씀이 얘기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그 뭐예요, 이건? 예. 말해진 말씀.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과 말해진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연적인 것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자연적인 성전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뭐예요? 예,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은 기록된 그 성경 기록과 함께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신 예수님이 하신 그 당시에 말해진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이 말씀은 뭐예요? 말해진 말씀에 의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도 믿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말해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록된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신 것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이었고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한 거죠, 여러분. 아멘. 그게 뭐예요? 기념물입니다, 여러분.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해놨는데 그게 뭐예요? 즉 계시된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지금 탄생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념물인 거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은 그 기념물은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지옥의 문들이 대적은 할 수 있고, 지옥의 문들이 비방은 할 수 있고, 비판은 할 수 있고, 댓글로 남겨서 많은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결코 이기지는 못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사람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16장 19절에 세운 우리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물이에요, 여러분. 아멘. 왜? 기름 부음을 받은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록된 성경 기록과 함께 뭐예요? 성경 기록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말해진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신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그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땅에 있는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들은 더 섬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통을 더 섬겼고, 그래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열심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전통을 우리는 더 열심을 가지고 있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무효화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마태복음 15장 보시죠.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6절 보면은 이들은 전통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먼저 볼까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이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당시에 기름을 받으신 말씀 그리스도. 아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지금 그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 있는데 이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주장하고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아멘. 그들의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들은 뭐예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이들의 전통을 보세요.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교가 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뭐예요? 이들의 유대 전통은 뭐냐면은 지금 부모님에게 드릴 그런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하나님께 드린 걸로 된다 이거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드린 걸로. 그걸로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뭐예요?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화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너희 위선자들아, 10절 보면은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명령을 뭐로요? 교리로 가르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떤 전통이나 인간이 만든 교리나 또는 인간이 만든 그런 신학이나 인간은 만든 그런 신조에 따라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교회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성경 보세요. 이거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마어마하게 든든하게 지어놨는데 크게 지어놨는데 지금 상황들이 많은 자들이 교회를 보고 있고 조직을 보고 있고 숫자를 보고 있고요. 예.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전통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이 말씀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은 그건 하나님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을 떠나면은 곧 교회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말씀에 계시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 마음 안에 뭐예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시대의 기념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기념비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 안에는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말씀을 통해서 안에서 깨끗하게 정화가 되지 않으면은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요, 여러분. 예. 변화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님은 반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 올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아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퇴보대가 되고 롯의 아내와 같이 뭐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돌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돌을 댄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비참하고 끔찍한 기념물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창세기 19장 보시죠. 우리는 끔찍한 기념물을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입니다. 24절 주께서 하늘에서 곧 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한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못된 기념물이죠, 여러분. 아직도 뭐예요? 그 마음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자, 이 지금 롯의 아내를 예수님께서 뭐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해놨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여러분. 롯의 아내를 주님께서도 기억하라고 해놨는데, 이 지금 롯의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이 남편 롯은 뭐예요?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남편 롯은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고 나오라고 했지만 그런 나온 상황 가운데서 뭐예요? 남편의 손을 잡고 나왔지만 그러나 그 뭐예요? 그 마음은 아직도 나오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세상에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아직 세상에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아멘. 사라는 뭐예요? 이미 광야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분리된 상황 가운데, 그건 신부들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뭐예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려고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러나 그의 남편의 손을 잡고 그 가운데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와서 정말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몸만 지금 예배당에 나왔고 몸만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아니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잘못된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해놨는데 잘못된 기념물이다 이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손에 쟁기를 들고 나는 밭을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는 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뭐예요? 이미 뭐예요?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누가복음 보시죠.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이거 집을 지어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념물을 통해서 계속 작품화 만드시는데 계속해서 중간에서 말이죠.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중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뒤를 돌아보서 다시 뭐예요? 세상으로 다시 계속해서 뭐예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죠? 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과 올바른 게 있지 않냐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아멘. 제자들은 성전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의 열심인가? 성전에 나는 지금 뭐예요? 성전에 있는 교회의 프로그램에 또는 행위에 또는 뭐예요? 그런 행사에 그런 많은 직책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뚝 서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움직여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그들은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예, 준비시켜서 여호수아 3장 보시죠. 여호수아 3장.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갈 때에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호수아기 3장 6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건 요단강의 어마어마한 강이 지금 앞에 진을 쳐서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들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운데서 제일 먼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 앞으로 우리가 갈 텐데 말이죠. 성의 역사심 앞으로 갈 텐데 거기에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이겨 나갈 때에, 그러죠. 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이겨 나갈 때, 지옥의 문이 있을 때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이겨 나갈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준 방법은 뭐냐면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제일 앞장서 나가지 뭐냐면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말씀, 즉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제일 먼저 나가게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10절 보면은 또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실수 없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알리라. 앞에 있는 그 많은 무수한 문제들, 그렇죠.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을 지나서 요르단으로 들어가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을 나아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13절 주 곧 온 땅에 주의 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가운데 멈춰 서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하니라. 이렇게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말이죠, 요르단 물 가운데서 딱 들어가면은, 그 가운데 딱 서면은 뭐예요? 이미 물이 뭐예요? 쫙 갈라져서 양쪽 벽을 채워서 말이죠. 완전히 길을 열어서 마른 땅을 나아가듯이 그들이 뭐예요? 물 밑을 걸어서 나가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14절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에서 떠날 때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메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언약궤를 맸잖아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르단이 수확할 때 항상 그것의 모든 뚝에서 넘침으로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넘친 거예요, 여러분. 궤를 맨 자들이 요르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들이 일어서고 솟아올라 사르단의 옆에 도시 아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며 광야의 바다 곧 여매로 내려가는 물들은 모자라서 끊어지며 백성이 똑바로 여리고를 마주보며 건너더라.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할렐루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지금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둬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그러면 우리 가족에게 가로막는 그 어마어마한 요단강의 사망의 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 바다 밑에 있었던 그 돌을 취해서 갖다 올려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죠, 여러분.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며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백성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요르단 한가운데 곧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 밤에 너희가 머무를 장소에 두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한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서 요르단 한가운데로 건너가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너희 각 사람이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전에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아멘. 요르단의 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그 많은 방해물들이 그 어떤 방해물들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는 완전히 끊어졌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가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너희는 돌들을 이 가운데 가져다가 아멘. 곧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단강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뭐가 된다고요?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며 그래서 기념비를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언약궤가 제일 먼저 나아가야 모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제거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것을 기념비로 세워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요르단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자기들이 머무를 장소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르단 한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더니 그 돌이 이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손 대대로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에게 뭘 물어주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성전, 이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조직,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후손들에게 뭘 주겠냐?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하면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일 먼저 지고 나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마어마한 요단물이 완전히 잘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기념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기념비를 하나님 세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음을 받은 말씀으로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기념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념물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만든 작품이 아니고 나의 육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계시된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뭐예요? 작품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이루어진 작품 맞습니까? 요즘 행위 예술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뭐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서서 광장에 서가지고 옷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입고 말이에요. 차려입고 예, 손을 들고 행위 예술. 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기념물이고 하나님의 행위 예술 작품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선한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의 작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19절 말씀 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단과 교파와 인간의 조직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떤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아멘. 예. 선한 행위를 위해서 그 안에서 걷는다. 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혼자가 아니고 뭐예요?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건축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어지면은 마지막 뭐예요? 그 돌 하나가 안에 딱 들어오면은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담금질 하셔서 정말 단단한 그런 재질로 여기 지금 보면 뭐예요? 뼈대를 그 안에서 꼭 맞게 함께 맞춘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담금질해서 그저 연약한 재료를 하나님 쓰시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시험하고 시험해서 정말 정말 단단한 정말 단단한 그런 재료를 하나님은 쓰실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